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대해 배울 텐데,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을 파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처음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네, 같이 사도신경을 힘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게 그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고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부기를 치소서. 아멘. 이달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현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동안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있음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세상에 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재단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500년 또 역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옥천동에 또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대단한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저희들이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충만하게 또 채워 주시옵시고 백인의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믿음의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백인의 또 초등부와 중등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아픔으로 또 고통받는 안순희 권사님과 우리 안치근 권사님 또 유광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대심을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또 이 자리에 준비하셔서 그때 각자 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또 감추고 태초부터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큼을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세상 것에 아버지여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또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해서 날마다 저희들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또 희생의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또 삶이 바뀌게 하시고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또 경영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답지 않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극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판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정과 감동 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병원에 가서 진단 진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함들도 있는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보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집을 팔아야 되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풍성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비교해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뭐든지 그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이 있어야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나무 토막을 잘랐어요. 그 창고를 하나 지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르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거 다 잘라놓으라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왔더니 아들이 열심히 잘랐는데 이 나무 토막들이 길이가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원래 준 원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본에 맞춰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본 가지고 이제 자르는 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걸 자르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걸 자르고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들이 이제 있으니까 계속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나무의 그 길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를 어떻게 비교해 봐야 되나요? 다른 교회들과 상대적인 평가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있어요. 자, 한 마음 한 뜻이 또 나오죠. 자,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만 우리의 어떤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다양한 나이도 달라요. 나이도 사는 지역도 고향들도 다 달라요. 그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온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의 교회고 이 빌립보서는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했더니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누구냐? 온유의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진짜신 참신 이런 내용들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요. 자, 그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자,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자,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켜야 돼요. 뭘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분열된다. 분열된다. 나누어지게 된다. 왜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자꾸 나누려고, 자꾸 파당을 만들어요. 자꾸 다른 마음들을 품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잠깐요. 심심하시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접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몇 번 나왔나요? 7번 나왔어요. 7번. 이 짧은 구절에 7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됐어요. 왜요?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시고 예수님도 똑같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하나라니까요. 우린 하나. 우리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된 걸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마음도 뜻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또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자,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이는데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정말 날마다 모였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요 모이는 데 힘썼어요. 모여서 뭐 했냐?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요 뭐한테 날마다 교회에 모여 흩어지면 되지,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지, 그래서 이상한 이론을 갖다 대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것도 똑똑하다는 신학자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빌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썼고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랬어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자, 2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오히려 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자, 예언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 자가 있어요. 또 듣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또 집에 좀 신앙생활 오래 한다 싶으면 성경이 여러 개 있어요, 다. 예,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야 돼요. 성경을 들으려면. 그래서 한 사람은 읽어줘야 되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모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죠. 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일제 시대나 그 6.25 때 같은 그 시절, 또 조선 시대 때 막 그 뭐 서양 종교를 해가지고 막 핍박했던 시절들 있었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됐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반드시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하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때린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청지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회 성도들은 청지기 교회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 언제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또 같은 설교뿐만 아니고 같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한 마음에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리는 무슨 도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매일성경. 안 읽으시죠?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매일성경 본문 가지고 하니까. 근데 시대가 이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옛날 농경시대에는 동네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는 그 동네 분들만 다녔어요. 뭐 저 동네 교회가 없으면 모를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다녔지 오지 않아요. 생활 패턴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기에 씨 뿌리고 똑같은 시기에 추수하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도시는 더 다양해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인쇄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도대체가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네. 그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무셔가지고 오늘 일어나신 분들도 있다고요. 새벽 2시든 3시든 오늘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해도 뭐예요? 할 수나 있으면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4시 59분에 제가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이제 잉 하고 울리면 불 켜고 불 켜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49분에서 5시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려면 복잡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시에 같이 새벽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매일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찬송가도 나와 있고요. 성경 본문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고 적는 것도 있고 기도하라고 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똑같이 찬송하시고 똑같은 본문 읽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지한 책이라는 거는 자기 돈으로 안 사면 절대 안 봐요. 그래서 돈 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4,500원, 두 달에 4,500원, 5,000원씩. 이게 7,000, 네? 올랐나요? 6,000원인가요? 어디니까는 시니어는 어쨌든 두 달. 두 달에 커피 2잔 값도 안 돼요. 요즘 아메리카노가 4,500원? 4,500원? 좀 싼 거 있죠. 메가가 얼마죠? 2,000원? 2,000원.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 석잔 두 달에 석잔만 안 마시면 6,000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생활 패턴이 정말 안 돼가지고 난 새벽 5시에 죽어도 못 일어났다. 그러면 정신이 말짱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든지 어쨌든 일어났을 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믿음의 감을 세워가려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일 성경 있으니까요. 각자 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하면 돼요. 정하는 시간에.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자리에 모이시면 돼요. 찬송 하나 하시고 또 본문 읽으시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묵상했는데 너 어떤 말씀이 좋았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고 그럼 또 기도 제목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아빠, 내일은 엄마, 그 다음 날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 훈련도 되죠. 말씀 묵상도 되죠. 또 한 가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가 주일학교에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지만 아이들이 잘 못 듣는 것 같고 이해 못해도 이 작년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됐든 같은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 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 다들 그러면 뭐 금수저였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줬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했어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막 소유권이 없이 막 공동 소유로 나누고 이게 아니고 34절 말씀처럼 일단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잘 쓰라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청지기시고 아버지시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고 같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이 청지기 이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전우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보니까 없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누구 걸 줘요? 여러분 원리상 누구 걸 줘요? 하나님 걸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필요한 그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그 청지기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왜 재벌이 되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체가 조금
수입이 좀 별로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들이 남는 그 돈을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주식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서 그 유통업 하는 경우 전자제품 막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유통업체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회사 택배 같은 거는 이 회사가 전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전자제품 많이 팔면 이 회사 잘 되고 많이 팔면 팔 만큼 이 유통업도 어떻게 해요? 유통회사도 배달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거여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뭐 법으로는 쓰는 거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것을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분배하는 거다. 그 마인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걸 남 주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내 건데. 그럼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죽도록 잠 못 자고 못 먹고 아끼고 해서 벌어놓은 거 남 주려면 아깝죠. 아까워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무리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서 벌어들인 그 재물이라도 그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아무리 내가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또 아무리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 줘야 될 사람이 돈 안 줘버리면 그 사장이 나 돈 없어 어음이라 가져가 잃어버리면 그럼 나중에 부도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셔서 재물의 복도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내가 내 걸 팔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짐이 있어, 짐 그잖아요. 근데 내가 내 걸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해요? 땅을 팔고 집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사도한테 갖고 왔어요. 사도한테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또 나중에 이제 7 집사들이 세워지지만 7 집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줬다. 나눠줬어요. 그게 바로 교회고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는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고 필요가 보이면 막 땅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 어떤 은혜요? 큰 은혜.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아요? 사도들이 뭘 했느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청직이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들을 쭉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위기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예배하러 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은혜 못 받고 올라가시면 핫딱지 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목사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권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그 큰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야, 은혜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 문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인간에게 핑계를 대면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해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더라도 목사를 위해서 하셔야 돼.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야. 어쨌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세우신 어떤 질서고 방법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돼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은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나주세요. AS 해달라고. 우리 목사 이거 부족한데 좀 채워달라고 저한테 직접 하지 마시고 채워드리니까 하나님한테 하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AS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내 마음도 풀려요. 내 마음도. 여러분 제일 여기 신앙사람에서 불쌍한 게 뭐냐면 목사 꼴보기 싫은 게 제일 불쌍한 신앙사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목사가 꼴보기 싫다. 목사 뭐 하는 내용 자체도 들리지도 않겠지만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친한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일러야지 저한테 이러면 안 돼요. 관계가 이상해져. 어쨌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고, 자 사도행전 2장 5절 6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있어요. 자, 오순절에 6월절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됐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막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 천하만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로마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왔던 그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유대인 출신도 있을 거고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놀래잖아요. 집중하게 됐다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달마다 모여서 뭐예요?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돼요.
이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올 때 저축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비용 쓰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들은 용돈도 필요하겠구나. 잠잘 것도 필요하겠네. 근데 내가 밭이 좀 더 많고 집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 잘 만나면 집 두 채 세 채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한 집 자기가 잘 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했어. 그때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자,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일을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불에서 난 너희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하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뭐였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 바나바가 갑자기 사도들에게 오더니 헌금을 했어요. 뭐요? 했더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밭을 팔았다고. 보니까 누구 이 사람들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파라고 해서 팔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겠죠. 야, 돈이 다 떨어졌어. 집으로 가야 돼. 말아야 더 있고 싶은데. 그때 갑자기 사도가 부르더니 베드로 사도 부르더니 형제님 이거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숙박도 하시고 이거 가지고 또 사회 입으시고 이거 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따라쟁이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쟁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자,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했겠죠. 당연히 칭찬하지 않겠어요. 바나바는 별로 이렇게 겸손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인정받아볼까 했던지 아니면 정말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도 바나바처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뭐냐면 아까웠어요. 이제 땅을 팔았어 갖고 이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을 헌금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워. 그래서 500만 원을 이제 집에다 놔두고 500만 원만 들고 이제 사도에게 온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아나니아가 보니까 500만 원 집에 놔두고 500만 원만 들고 온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값이 이 돈이 다 전부냐? 물어봤어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자, 기회도 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근데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니아를 장례 치르려고 이제 그 시체를 메고 갔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찰나에 또 이 삽비라가 와가지고 이미 남편하고 입을 맞췄으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약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과정은 안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은 마귀가 앞장에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둬가는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성경에는 올바른 헌금 생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다 있어요. 얼마 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또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잖아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가정형편을 안단 말이에요. 네.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헌금 1,000원 할 수 있네. 근데 500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인색한 거지. 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여러분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드려야지 남들 하니까 눈치 때문에 드리고 막 왜 안 하냐고 막 하니까 드리고 헌금 많으면 목사가 막 레이더 쏠까봐 막 그것 때문에 드리고 그러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들어서 억지로 아무리 뭐 수십억을 헌금을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헌금함에 가난한 가부 두 랩돈 그거 몇천 원 안 돼요. 근데 그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훨씬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 헌금통이 성전에 있는데 거기가 통으로 돼 있대. 통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전을 딱 넣잖아요. 떼벌떼벌떼벌 굴러가서 똥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 했는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넣는지 100원짜리 넣는지 5원짜리 넣는지 10원짜리 넣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특별히 바이센과 세계인들 동전 많이 바꿔와가지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넣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있고 자 그런데 헌금만 우리가 드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왜?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각각 하나씩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주인한테 절대 이익을 못 줘.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 오니까 그대로 파가지고 줬더니 쫓겨났어요. 악하다고. 쫓겨났어. 게으르다고. 쫓겨났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나는 은사를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은사가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그 이야기고 은사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해보면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 낮에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다 알아요.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 라고 어떻게 해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사가 어떻게 해요? 섬기셔야 돼요. 그걸 봉사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장 제가 이제 조금 감명 깊었던 그게 있어요. 어디 이제 설교를 들어갔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식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은퇴식을 마치시고 이제 퇴장하시면서 앞에 앉아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가셨대요.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뭐라고 하셨냐? 제가 권사님 때문에 목회를 무사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가셨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하셨을까요? 365일 아니고 52주 동안 계속해서 주방에서 주방일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교사로 섬기셨을까요? 한 번도 모임에 안 빠지신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그것도 큰 은사예요. 큰 은사. 자리 지켜주시는 거. 그게 목회하는데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안 아프셨겠어요? 그분이 바쁜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시면 안 돼요. 절대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이제 아프지 말고 정말 병원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 섬기셔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건 많이 주신 것 같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대로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의 기준은 물질적인 기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이라든지 여러분 사랑이 넘치신 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어쨌든 나눠줘야 돼요. 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죠.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누실 것을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냥 몰라서. 그래서 자꾸 나누는 삶을 살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근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가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은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관계 쪽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로 오신 것이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멘? 아멘. 기다려져야 돼. 기다려져야 돼. 근데요 저도 주일 가는 게 굉장히 막 기다려졌는데 어느 날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왜 그럴까요? 우리 전문용어로 시험 들 때. 네. 왜 시험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막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할 일이 많아. 네. 할 일이 많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 받으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꼭 하셔야 되고 또 날마다 매일 묵상해야 되고 뭘 통해서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왜? 똑같은 본문이니까 새벽 예배 때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새벽 예배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뭐가 됐든 특별히 은사는 반드시 발견하셔가지고 그거 갖고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나눠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회가 뭐가 제일 부자가 돼야 될까요? 사랑 부자가 돼야 돼요. 사랑 부자. 사랑 부자. 그리고 행복 부자가 돼야 돼요. 행복 부자. 네. 옆에 행복복지센터도 있잖아요. 네. 가끔 행정복지센터라고 전화도 오지만 우리가 그 전도주일 제목이 뭐예요? 행복 나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부자 되셔야 되지만 반드시 사랑하고 행복은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나눠줘야 되지만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그걸 나눠주셔야 돼요. 네? 사랑을 나눠주시고 행복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딱 예배 드리러 자리에 딱 앉으면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구나. 야, 이 교회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구나. 네. 근데 행복이 차고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주 야단 맞지만 웃어야죠. 웃어야죠. 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이지 뭐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예쁜 얼굴.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없는 교회 이 청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그다음에 사랑 부자, 행복 부자 돼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자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려면 주님 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여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묵상하게 해주시고 정말 가족 예배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물질을 나눠야 되고 돈을 나눠야 되고 행복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중과 아버지 사랑 부자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행복 부자되게 해주셔서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는 교회임을 아버지 배웁니다. 한마음 한뜻되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시며 매일매일 성경 통하여 같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같은 말씀 묵상하여 같은 은혜 받고 귀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남들보다 더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은사를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혼자 박수 치면 쑥스러우니까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 소리에 깨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두로 주의 역사도 가득히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한
주의 자녀가 그소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기업에 위해 특별히 하루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